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꽃샘추위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1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됐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명하신 분은 아니었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인처럼 학문에 깊지 않은 사람들이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워서 하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낮게 취급을 했는데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셨죠. 주님 만난 이후로 하늘에까지 알려진 바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를 다 알고 우리와 비슷한 성경들을 성경에서 종종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은 친밀한 느낌도 있고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사도이면서 목자이면서 또 성경을 기록한 그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충만하게 입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가 편지를 썼는지는 이제 밝혀졌죠. 사도 베드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의 사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은 누군가가 불러서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 전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기 잡는 그곳에서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책망들을 하시고 또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미개로 가오리이까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근데도 주님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우리의 성정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알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그 12 제자를 뽑으셔가지고
사도라는 이름 명칭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이제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국자들이 와서 체포해가지고 가서 매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죠.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당국자들이 잡아서 가두고 매질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전할 것을 전하지 아니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어떤 능력 있는 말로 너희들한테 전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조심하면서 애쓰고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그 사도라는 단어의 넓은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사도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도죠. 그래서 12명만 딱 사도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도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신라와 그 바울을 데리고 갔던 안디옥에 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성기다에 제1차 전쟁 나갔던 바나바도 사도라는 그런 명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할 책임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대상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12사도는 전체 세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거는
이 사도로서 12명 정해진 그 사도를 말씀하십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보냄을 받은 자고 그분을 충성스럽게 증거해야 될 사람들의 어떤 지혜로 말이나 이런 게 아닌 정말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그런 자들로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곁에 있지만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거주자들을 나그네라고 그러죠. 타국인 혹은 순례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신 분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그들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은 나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죠. 힘써서 모여야죠. 또 격려하면서 모여야죠. 모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 아래 모여야 되죠. 그런데 흩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근데 인간들은요, 그분은 가라고 그러실 때 인간들은 안 가고 모여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참 잘 못하죠. 그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이었죠.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할 때에 세상은 핍박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자기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면은 또 핍박해요. 저 사람들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저렇게 또 살지? 이렇게. 이래도 핍박, 저래도 핍박.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느냐? 여러 가지
오해의 요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죠. 베드로께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오순절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로서 사도로서 증거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2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읽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글로서도 전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편지가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로도 전했습니다. 글로도 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정말 우리를 아실까요? 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모르는 게 없으시대요. 제 이름을 아시죠? 제가 누구인지 잘 아십니다. 제 성격, 성품 잘 아시죠? 참새가 덤으로 그냥 이렇게 한 마리가 주어지는 것도 그분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은 참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새를 아시면 하물며 너희를 모르실까 뭐냐. 들의 백과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느냐.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시편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고. 그리고 제 입에
말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쁘면 확 돌아서 가지고 뭐라고 하고 안 들리게, 입술 움직이는 거 못 보게 그렇게 쏘아 붙여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내가 진또이니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견딜만 하죠. 대부분의 신들은요, 팔짱 끼고 어렵게 하는 데만 능사지, 도움 주고 힘 주고 이런 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빠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아시면서 도움 주기를 원하신다. 돕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놀라운 분이시죠.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아십니까? 마늘보다 크신 두 손으로 보호하시고요. 그 날개 길 아래 감추시고 보호하시고요.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질 때 그 어미가 굉장한 속도로 그냥 밑으로 하강을 해가지고 탁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받고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들판을 태우고 지나갈 때 무슨 불에 탄 뭉치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해줘보니까 통닭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새끼 보호하고 그 어미 있다가 통닭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동물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날개 길 아래 감추시고, 뭐가 지나도록요? 전염병이 지나, 백제 싸움터에서 화살이 다 피해 지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더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더라도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사랑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저 같은 존재를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실 수가 있을까? 저같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거는 정말 모욕적이에요. 하나님은 우습게 봅니다. 근데 사람에게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살짝 여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아, 내가 구원 받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쉬웠는데 내가 왜 그동안 몰랐지?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렇게 쉬운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알지 못해요. 믿었다고 했는데 또 돌아서면 아니에요. 믿은 것 같았는데 아니고 확신이 없고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탄생하실 때 성령의 잉태함으로 탄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태어날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은 그것을 확정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증거를 두시고 인치시고 보증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구원 받았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착했지. 그러니까 주님이 날 구원하셨지. 이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이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조금 지나가면 이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어느 날 형제라는 이것을 묵상할 때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피 뿌림에 의해서 저희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니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도 하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베드로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무슨 사도로 오셨습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로 오셨잖아요. 믿는 도를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좋은 소망이라고 했더라고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좋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여인들은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셨다. 어떤 유업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처소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하늘의 합당한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형제 중에 나지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형제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아집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한량없는 사랑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친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거는 남에게 베풀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지금 연약해서 그것을 못 감당하니까 힘들어하는 것이지 감당할 수 있는 몸이 되고 변화를 입은 몸이 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것으로 충만하다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 슬퍼합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나는 이것을 못 이기고 계속 주저앉고 그러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마음이 슬퍼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넘친다면 그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충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에게 있는 충만은 왜 파괴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필기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악은 충만하는 때가 충만해지는데 우리 마음에 선은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유혹으로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에게 있는 이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등기수로 받는다. 조금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도 그러셨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 마귀가 그것 때문에 인간을 속였지만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유혹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5절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는 장차 얻게 될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을 깨뜨리거나 혼란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파괴시키거나 원위치시킬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피조물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근심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거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게 뭐겠습니까? 내 믿음이 확실해. 나는 그분을 믿고 있어. 정말 믿어.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 그분들을 일컬을 때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그분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은 사도 베드로께서 믿음을 고백했지요. 그런데 조금 가서 부인했죠. 이런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확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의 확실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에 읽어보면 금보다 더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그래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믿음에 이렇게 수치를 나눈다면 어떤 분은 한 99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한 3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99 정도의 믿음은 큰 믿음이죠. 그런 분들은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담대하겠죠. 아, 난 시험돼서 뭐 능력도 행했어. 주님이 나타나시는 나는 봤어. 그래서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99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너무 연약해. 오늘도 잘못했어. 또 잘못한 것도 많아. 나는 3% 믿음도 안 돼.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퍼센트에 대한 나른다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신실하신 거, 온전하신 때문에 죄가 붙들려 있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는지 말씀하죠.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는 시들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내가 굳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터진 나그네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못 받습니다. 주님이 거절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택하신, 거듭나게 하신 그 아들로서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에 보호하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불변하신 확신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주님을 생각할 때 이런 글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약속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고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